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 품 안에 거하심으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기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으로 당연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약탈하는 것은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현대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과 고통 속에 우리 재림교인들도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교회도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이 양심의 범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양심의 범위를 넘어서고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살아가며 마치 몰상식한 사람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근묵자흑이라고 같이 새까매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악독하게 나오니 나도 악독하게 대하겠노라 라고 말하며 외칩니다. 또 어떤 이는 싸우기 위해 같이 칼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이익을 위하여 조금씩 속이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악들과 싸우겠다고 칼을 들고 분연히 일어나야 될까요? 저는 오늘 몰상식한 세상을 향한 기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모스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58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는 모습에 대하여 아주 많이 등장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순결하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이 우리의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그 뺨을 돌려댈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진 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외치는 일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 그 악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쳐야 합니다. 그 방법은 칼이 아닙니다. 나팔과 같은 큰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에 근거한 기별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입니다. 심판의 기별을 가득 담고 있는 아모스서, 주변 이방 국가들을 한 바퀴 뺑 돌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난 뒤 그 다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가며 세상이 모두 악한 것 맞다. 그들도 다 심판받을 것 분명하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 더 악하다 라고 말하며 외치고 있는 기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라는 연약한 이가 외친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심판의 기별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기별자가 되어야 마땅한지 알려주는 살아있는 예시로서 아모스라는 인물을 잘 연구하게 되면 그 아모스라는 인물이 나와 비슷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힘을 얻어 우리도 아모스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 보게 됩니다.
여기 아모스 7장은 아마샤라는 인물에 대하여 열거하며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 지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탄하는 이야기 속에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 아모스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4절인데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주변 이들이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다. 너는 이 선지자의 말을 할 거면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기별을 거절하고 있을 때 선지자는 참 흥미롭게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난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별, 하나님의 기별은 모욕당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가 전한 이 기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 광명시에서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 이곳에서 빠진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커다란 일이 생겨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봉사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나눠주는 지급이나 커다란 봉사단체에서 하는 봉사만큼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없어지면 아쉬운 분들이 일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속상하실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명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명시에서 이 광명교회가 사라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명교회에 하나님의 남은 기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달해야 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질 소망의 기별들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이곳에 있는 많은 이들은 그냥 광명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알고 하나님의 기별을 오해한 채 예배일이 아닌 예배일에 예배를 드리며 온전하지 않은 경배를 제대로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며 믿음을 착각하여 순종을 기피하는 잘못된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일어나 분연히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기별을, 우리가 나아가 외쳐야 할 소망들을 이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기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것들 분명히 필요한 것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계도 어려울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광명에 있어야 될 이유, 기별자로서의 이유를 찾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언 16장 3절에 있는 우리의 표어를 외쳐보도록 할까요? 표어를 외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진정 이 모든 것을 잘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함께 발견합시다. 이사야서 34장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구약 성경의 모양을 보며 아모스와 룻기가 서로 짝을 이루며 순서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짝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등장하는 인물 아모스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며 룻기의 룻과 아모스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하는 타국 사람이었습니다. 외면받기 쉽고 고통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룻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녀의 성실성과 어머니를 지키려는 따뜻한 사랑 등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연약한 자를 회복하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기별들을 룻기를 통하여, 그리고 룻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죠. 오늘의 주인공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타국인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한창 잘 나가고 있었을 때 남방 유다에서 건너왔던 타국인이었습니다. 그가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나무지기 정도나 하는 그 부족한 사람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가 와서 기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자기 욕심만 채우기에 바쁠 때 룻은 과부가 된 자신의 어머니를 새 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보여주었죠. 그 모습처럼 아모스도 많은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뺏으며 이권을 다투려고 하고 있는 그때 자신의 형제국으로 나아가 형제국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백성들을 위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바란다고 외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타국 사람으로 여러 몰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포기하지 않고 나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홀대받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시선에 따르면 우리를 향한 시선은 2단이니 3단이니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긍심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모든 정치를 다스리는 분들 모아놓고 하시는 곳에 상원 채플러가,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가 최고 목사가 지금 누구냐면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네, 그 우리 미국에서 지금 현임으로 있어요. 그 지금 엄청나게 오랫동안 계속 재림교인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몰라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른 곳에 가서 말하면은 놀랍니다. 정말? 정말 그래요? 하면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오해를 드러낼 때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고 외칠 이야기도 분명히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진짜 모습은 진짜 기별자로의 모습이 아닌가, 여기 있는 아모스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유다에서 건너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다라고 외치기보다 나도 이렇게 대단하고 나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기보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나 하나님의 기별을 드러내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모스, 이 아모스는 아시다시피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있었던 일이며 호세아와 함께 기별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아모스의 기별이 다소 강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별 속에는 분명히 동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멸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 아모스의 기별을 담아 우리도 아모스와 같은 인물로서 세상이 잘못 나가고 있을 때 그 잘못 나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저희는 이 말씀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 심판의 기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서 결국 심판받을 사람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일, 주변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기별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적 이야기들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오늘 아모스는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를 보며 그 후반 부분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세 번째 이 아모스에 대한 인물을 보며 아모스에 대한 인물상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빨리 함께 아모스 7장을 펼쳐 보시고 본문 속에 있는 아모스의 사역들을 보도록 합시다. 초반 7장에는 계시와 환상이 3번 연달아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심판을 전해도 뒤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사람들을 향하여 안 되겠다, 내가 메뚜기 재앙을 이쪽에다가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이 모든 풀들을 싹 다 먹어가 버리는 황충에 정말 아무것도 쭉저기도 남기지 않는 그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내가 이르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타국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이 상황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별을 전할 때마다 뭐 했냐면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 황충의 재앙이 이곳에 이르게 되면 이들이 멸망할까 두렵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또 두 번째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러니 다 또 다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면 이번에는 불을 통해 가지고 불 가지고 내가 이곳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 똑같이 또 나옵니다. 주님 청하건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리이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별을 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기별이 항상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별을 전할 때마다 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도시였을 때 제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까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재개발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피해를 입는 것 분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저희 교회를 헐뜯고 이 교회에 빨리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못 행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이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받은 공문 내용에 보니까 그 공문 내용의 내용들이 다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공문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교회가 조합에 피해를 주려는 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성사 문제도 지금 불거져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성사 문제까지 저희가 같이 끌어안고 가서 문제를 편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공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공문을 클릭해서 읽어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까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당장 일반적인 교회와 똑같이 생각해서 우리를 잘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담고 이곳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책 사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저들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잘 알리기만 한다면 그들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완전하다고 규정짓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재앙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미약하오니, 저들이 잘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원수 보듯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주님께서 알아서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그것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선까지 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분의 다림줄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성읍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 사마리아 성읍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림줄에 의거됐을 때 올곧게 서 있지 않으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잔당들, 웃음의 산당들 다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소들을, 그들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잘못된 성소들도 결국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결국 주님께서는 이 선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그 기별을 이루사 여기 여로보암의 가문을 결국 예언이 암시되는 그대로 사마리아에서 잠깐 왕이 되었다가 반란을 일으켰던 살롬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 여로보암의 집이 다 끊기도록 만드는 것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할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보하는 일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며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저 멸망할 세상에서 건져내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와 같은 사람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모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베델에 있었던 제사장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베델과 사마리아 뭐 이런 곳들에는 다 성소들을 두었었고, 조금이라도 뭔가 영적인 곳이다면 뭐 길갈이든 어디든 다 뭔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기에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아마샤입니다. 그 아마샤가 와서 이 모든 이야기, 즉 방금 전에 뭐가 나왔었죠? 여로보암의 가게가 끊겨질 것이다 라는 기별이 나왔잖아요. 그 기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모반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꼼짝없이 아모스는 모반죄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샤의 참소에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대가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예언하지 말라고 하니 떠나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별하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을 거절했으므로 이곳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기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에 들어갔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 기근과 환상 속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하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음을 말하고 그들이 잘못한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중간에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사람, 그런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광명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자 재림교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부디 이 7장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모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로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고 또 땅에 있는 인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라면, 아모스 8장은 이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자, 여기 8장에 있는 1절에 있는 이야기부터 볼까요? 1절에는 첫 번째 한 가지 그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여름 과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름 과일들이 다
다 익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계절은 여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즘 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번 안식일에 좀 그 감들을 같이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감을 가만 익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상해서 못 먹게 됩니다. 그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게 지금 쌀쌀한데도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익어버린 그 과일이 여름 과일이 다 익어서 나와 있는데 그 더운 날씨를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딜까요? 못 견뎌요.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죄의 농도가 이미 여름 과일것처럼 완전히 익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 예시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결국 그것들이 많아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적나라한 불순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며 또 월삭이 언제 지나가지고 우리가 곡식 팔지?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낼지?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난한 자를 삼키는 시대입니다. 지금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재개발은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든 말하기를 청소 작업이다,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불황자들을 치워내는 것도 그 청소 작업의 일환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거기 들어가 있는 불황자라고 취급된 이들은 가난한 자이며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될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 곡삭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낼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어린 마음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날들을 거절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찍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 그렇게 잊어버리느냐? 아닙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가지고 거짓적으로 속이는 것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못된 일들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적나라한 불순종의 실상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 유다, 영적 유다인 남은 교회인 우리들도 죄악을 많이 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른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즉 섞여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 어떠한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개신교인이라고 말을 하며 신앙인이라고 말하며 가난한 자를 삼키고 있고 하나님의 날들을 모욕하고 있고 이웃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하기를 포기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 있는 것을 보고 넘어갔으므로 형제의 죄에 대한 핏값을 우리도 같이 지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합시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필연적으로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처럼 그들이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은 가난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 영적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도 외쳐줘야 합니다. 이 재개발 상태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결국 떠나가게 되면 너희 동네로 돌아가라, 사라져라 라고 외쳐서 우리가 결국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풍족해 보이는 열매와 그리고 극심한 기근의 이야기 속에 지금 당신네 모든 과일들이 완전 잘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이 어떠한지 알려주고 이 영적인 기근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려줄 수 있는 징조와 현상의 해석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품고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장입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제단 끝에 서셔서 이곳들을 향하여 심판이 내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어떠한 곳에서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가서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죄인들을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도 또 아무리 성스러운 곳에서 성스러운 척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별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심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 5절로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주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만져져서 녹게 되고요. 그리고 온 강이 넘침이 이루어지고요. 애국강과 같이 되며 궁전을 하늘에 세우고 궁창 기초에 위에 땅을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몬에 쏟으신다. 이런 얘기들이 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홍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홍수로 인해 이 세상이 피할 곳 없이 다 멸망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피할 곳 없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홍수에서도 예외가 있었죠. 무슨 예외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완전히 노아홍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전히 방주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외쳐야 함과 동시에 그것을 중보하고 연결하는 동시에 우리는 나가서 아직 위로가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다 멸망할 거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와 같이 방주에 타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 중에 만국을 체질한다. 그 채로 체질한 것 같이 다 흔들어 떨어뜨릴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체질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체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곡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곡을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남은 자들로 하여금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만드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며 작은 산들은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이 평탄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에 대하여 다시는 바다도 있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상이 이르를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 광명 지역에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집을 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곳이 감정평가가 너무 조금 나와서 지금 이 집에 커다란 가격 뭐 6억씩 하는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약간의 감정평가 보상액만 받고 쫓겨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직 희망의 나라가 있습니다. 희망의 방주가 있습니다라고 외쳐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난과 심판 속 미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그걸 지키실 것이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희망의 기별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아모스의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주님께서 이 세상이 분명히 심판받을 것임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심판과 회복을 외칠 재림 교인입니다. 이 재림은 진정한 회복이 될 것이며 진정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서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몰상식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상식이 가득하고 양심이 흔들리지 않은 세상이 있음을 외치는 주의 중재자요, 예언자요, 위로자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날을 준비케 하는 진정한 재림 교인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